예전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분은박이 나라에서 살았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느 섬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섬에 가니까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왜 다 눈이 하나밖에 없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뭔가 더 정상적이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자신의 한쪽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결론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모레도 준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오늘 이 얘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는 사진 중에 이 전쟁터에서 헤어지는 이 연인들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찡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전쟁에 가게 되면 혹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찡한 거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 그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만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증인의 공동체는요, 증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사람이 다 증인이 돼요. 여러분, 종종 어려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교회를 가면요, 세 가족들을 다 문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 목사님에 대한 좋은 얘기, 장로에 대한 좋은 얘기보다는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더 양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쪼개지는 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기 원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봤자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컸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곧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포인트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함께 보았지만 400년 동안 메시지가 끊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성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성경이 끊어진 다음, 말씀이 끊어진 다음 첫 번째로 들려졌던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들기 원했던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기를 원했던 나라는 목사의 나라도 아니요, 장로의 나라도 아니요, 권사의 나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걸 말하는데, 그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자,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뭔가 포인트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열심히 하죠. 네, 열심히 하면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한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방에만 들어가면 이 게임기를 너무 해서 걱정해라고,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해라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인트에 맞게 열심히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열심히 게임을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네, 게임 개발회사 직원들인 거죠. 이번에 넥센이라는 회사를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매각 자금이 얼마냐면 10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10조. 상상이 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게임을 할 때, 게임에 대해서 집중할 때 사람들이 이야, 저 대단하다, 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게임을 하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오늘 이 제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렇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내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니까 아니.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싸워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웁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 나는 영의정, 넌 좌의정, 안돼 내가 영의정,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네,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낮아지고 낮아지라.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죠. 내 의견은 안 들어주고 내 마음 몰라주고.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네, 세상의 법칙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낮아질수록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더 낮아질수록 존경받고 더 겸손할수록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의 풍토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네, 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여전히 포인트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잘못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잘못되면요, 그런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전체에서 누가 기름이 제일 어두울까? 그러면 아마 저는 다른 것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자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름이 어두운 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네, 그것만큼은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를 가도 어제 갔다가 와도 오늘 전혀 새로운 길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저희 교회에 저를 능가하는 분이 한 분 오시긴 하셨죠. 김순란 집사님. 네, 김순란 집사님이 다른 데다 놓여드리면 교회를 못 찾아오신다더라고요. 하여간 저나 김순란 집사님은 이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잘 찾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같은 길치에게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핸드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에 주목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발명품 중에 정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든지 다니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길눈이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길을 가는데 예를 들면 수원을 가야 되는데 수원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걸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데 가도 가도 길이 멀어진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로 가야 되는 사람이 부산으로 한번 고속도로를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요,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포인트가 잘못되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철저히 내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철저히 내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철저히 내 나라,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올 한 해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어떤 가정을 세우겠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겠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요 그냥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내가 더 낮아져야지,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없어져야지. 여러분 소멸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으면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포인트가 여전히 나 중심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사울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럼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정해져 놓고 키우잖아요. 이 아이가 어떠한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조금 약간 다른 듯하면 뭔가 좀 그런데 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세요. 여러분 내 증인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내 만족이잖아요. 내 만족. 근데 성경은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세연자매가 좀 뒤에서 PPT를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PPT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얘기를 해요. PPT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가사가 다 끝나기 전에 좀 넘겨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눈으로는요 이렇게 딱 읽으면 마지막을 읽고 나서 한 3초 정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야 그 다음 가사를 볼 수 있다 그러는데요. 오늘 처음 하는데 얼마나 이걸 잘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때를 위해서 대학을 간 것 같아요. 네. 송명희 시인의 송명희 씨가 아니죠. 사모님 그분이 누구죠? 찬양 잘하시는 분, 여자 사모님. 네? 송정미 씨. 사모님이십니다. 네. 송정미 씨. 송정미 시인이 있는 교회에 가면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가면 미대 나온 애 손들으라고 합니다. 미대 나온 막 좋아서 딱 나가면 야 너 이거 족구하게 줄 준 거라 뭐 이런 게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거기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국문학과 국문학과를 나와야지 이 PPT를 칠 수 있고요. 넘기는 사람은 또 무슨 과를 나와야 할 정도로 예배 하나하나에 진짜 이렇게 굉장히 주목해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매주 실수하고 매주 틀려도 뭐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딱 왔는데 딱 들어오는데 벌써 눈빛이 달라요. 제가 딱 인사드리니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 의미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미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참 의미 없는 것에 주목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흥의 시기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살아내면 된다.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늘 관심은 결론이잖아요. 결론. 여러분 목적이잖아요. 목적.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입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언제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 즉 의미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왕이 될까, 내가 언제 총리가 될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글을 쫙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딱 보면 모세의 관심이 내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3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맬 때 내가 언제 왕이 됩니까? 묻는 장면 보셨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여러분 노예로 감옥에서 14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언제 묻지 않아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까 총리도 되고 왕도 되고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는 늘 그 목적, 늘 그 때에 너무나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곳에 왔다고, 우리가 새벽을 깨서 기도했다고 너 훌륭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싸우기도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낙마하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를 보세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다만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기에 대해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다 돌려보내고 다 줍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군대를 가면 옷을 다 돌려보내요. 집으로. 그리고 진짜 속옷, 양말까지 다 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벌써 군대를 다 보내드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몇 분 젊은 집사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야 될 텐데요. 군대를 가면 3번 울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영원한 지겨움이 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3번 언제 우는지 아시죠? 입대할 때 엄마들이 그렇게 울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저희 동생이 저보다 먼저 입대를 했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입대하는데 막 진짜 눈물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오냐면요, 군대에서 딱 나중에 옷이 집으로 와요. 다 보냅니다. 그럼 그것 붙들고 또 울어요. 세 번째 언제 울어요? 첫 번째 면회 갔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늠름해졌다고, 제가 볼 때 똑같은데 늠름해졌다고 막 울어요. 자, 그렇게 3번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지겨움이 임합니다. 저한테서 꼭 그러세요. 목사님 또 나왔어요. 아우, 아니 왜 휴가를 그렇게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훈련 볼 때 첫 휴가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아니 와가지고요 일어나지도 않고, 네, 영원한 지겨움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네, 군대를 가면 다 달라져요. 총을 못 쐈던 군인들이 군대를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총을 쏩니다. 다 용사가 되고 다 군인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모든 군인들이 다 총을 잘 쏘냐? 아니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다 특전사냐? 아니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군인들은 특전사와 같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군인들은 평범한 군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8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아침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증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들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제자와 증인이었어요. 제자와 증인을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그것은 곧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를 가는데 총을 안 줘요. 그리고 싸우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러 가는데 축구공을 안 줘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올 한 해 2019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만약 내 마음이 100이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이 99가 되면 그러면 성령이 1%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로도 함께 나누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거든요. 막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그러면 아유 저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 기도하는 집사님이 저럴 수 있냐고 저 성령 받은 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런 얘기예요. 아우 저분 저 기도 다시 하고 성령 다시 받아야 된다고. 아니요 성령을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듯이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럼 다 공부 잘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애가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운동시키면 다 운동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내 어떤 증인이 되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첫 번째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 온 그 영혼이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을 만나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바로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한 야구 선수가 미국에서 FA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랑 연봉에서 600억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600억. 근데 그 600억을 발로 걷어찼대요. 그래서 난 더 주지 않으면 안 간다. 뭐 그랬다는 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야구를 한다고 해서 다 탁월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판검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목사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순간마다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언어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뱉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증인이 될 수 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증인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증인은 확산돼요. 증인은 확산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내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는가?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같은 증인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증인의 옆에는 늘 증인이 막 생겨요. 근데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사람 옆에는 그 사람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곧 나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5사람이 막 지금 은혜를 받고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면요 나를 통한 증인이 회복되고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내 옆에 있는 5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늘 낭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약 12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떡을 먹었던 5,000명의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 120명의 사람들.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내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 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 하시면 너희가 가야 한다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9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이 내게 하시면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의심스럽죠. 여전히 우리 자녀를 볼 때 얘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야 얘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한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그래도 너 와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간적으로 한 번 더 와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억지로 끌려오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너 교회 한 번 더 와야 되지 않겠니? 비록 야 오면 예수님이 너를 바꾸실 거야 라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네가 교회 오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록 지금은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때 진정한 증인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먼저 여러분이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 증인은 확산돼요. 우리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말해요. 증인이 돼.